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건불신년 하무심일봉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세는 신년을 넘지 못하고 아무리 붉게 물든 꽃이라 할지라도 열흘을 넘기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지난 한 주 매스컴을 통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몰락되거나 없어진 것들을 제가 잠시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강력 태풍 하비기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고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소멸하였습니다. 엄청난 인명적, 재산적 피해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안타깝기 이를 데 없지만 연예인 중 한 명이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어여쁘고 순순하고 애띤 한 명의 연예인을 다시는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싸이월드라고 아십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미니 홈피 형식으로 많은 이들이 추억이 담긴 사진과 글들을 남겼던, 그래서 한때 가입자가 3천만 명에 이르렀고 월 평균 접속자가 2천만 명에 이르렀던 싸이월드가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1천이라고 하는 그 이름, 또 도토리, 팔도타기라는 요구가 일상화가 될 정도로 그 존재감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했더랬습니다. 그랬던 싸이월드가 이제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한국이 낳은 사상가요, 문학가요, 철학자인 이효령 씨가 암투병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나눈 인터뷰 소식입니다. 그분의 절묘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언어의 마술사답게 정말 시답지 않은 그런 언어조차도 그의 입술을 통하게 되면 말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재능을 갖고 계신데,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인터뷰를 모 일간지와 나누었습니다. 저도 시간을 내어서 인터뷰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볼 수가 있었는데, 마치 촛불이 꺼지기 전에 한번 환하게 타오르듯이 그분의 지성과 그분의 영성을 마지막으로 후손들과 후배들에게 마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듯한 그런 느낌과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효령 씨 이렇게 치시면 그 인터뷰 내용이 여러분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유익과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듯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이 없는 것 같고 그 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끝이 없고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영원할 것만 같아도 지상 최고의 강대국,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저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제가 예언합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요즘은 이제 TV의 시청률보다 스마트폰의 시청률이 더 높은 시대로 넘어갔다고 하죠. 거대한 방송국 중심의 방송국이 아니라 이제는 1인 유튜버, 그 개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어떤 채널이 더 인기가 있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TV가 사라질지도 모르고 방송국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변치 않는 것이 없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 주인공은 소년이고 청춘일지라도 지금은 그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은 바뀌었고 건물들도 바뀌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는 산성이시로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갑자기 불어닥치는 돌풍이나 효리 바람이나 비바람을 피해서 저 들판 끝에 있는 거대한 반석으로 한 무리의 양떼들을 이끌고 그곳에서 몸을 숨기고 또 목숨을 그곳에서 건사한 때가 있었습니다. 들짐승이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또 비바람이 폭풍이 지나갈 때를 기다리면서 참으로 안전하고 든든했던 그 반석을 생각하느라면 꼭 마치 주님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쓰여지는 단어가 반석이었어요. 요새도 있고 산성도 있고 또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앞서서 쓰여졌던 단어가 나의 반석이시여. 변화한다는 것은요,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것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더 예뻐지기를 원해서 성형을 합니다. 성형 수술을 해요. 성형 수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한번 사고를 내고 또 큰 어떻게 보면 그 충돌에 의해서 차가 찌그러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사고가 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차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온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분입니다.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의 특징은 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변하고 우리의 의지도 변합니다. 언제는 간을 빼줄 것처럼 하던 친구의 관계도 변합니다. 인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변합니다. 저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산들이 있습니다. 저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저 높이 화려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심지어 성경은 하늘과 땅도 없어질 때가 있고 낡은 의복처럼 사라질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하늘과 땅도 없어질 때가 있고 바다와 태양도 사라질 때가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계획과 목적은 수시로 바뀝니다. 사람은 세운 계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 도중 바꿀 때가 많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했던가요? 사람에게는 플랜, 계획, A, B, C, D, E, F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나마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성취하고 이룰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무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딱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마침내 그 계획을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실현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세운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계획과 목적에 있어서 한 번도 실패를 보시거나 또 포기하신 적이 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100%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변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신데 갑자기 돌변하셔가지고 괴물이 되셨어요. 악마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영원한 계획이 있으셨고 작전이 있으셨는데 그 작전이 어느 순간 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중도에 틀어버리셨습니다. 특별히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언약이라고 불려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손대지 않겠다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론 심판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만큼은 하나님께서 손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기온이 50도씩 60도씩 막 올라가고 또 어느 순간에는 영하 40도씩 50도씩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멀쩡한 땅바닥이 갑자기 갈라집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돌풍이고 태풍입니다. 그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여러분 칼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그 본질과 속성과 성품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항상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요. 야고보 장로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은사와 선물과 은혜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변함이. 그런데 변함이 없으실 때 어느 정도로 변하시냐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겁니다. 회전하는 그림자. 여러분, 우리의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아침의 그림자가 다르고 정오의 그림자가 다르고 오후의 그림자가 저녁의 그림자가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중심으로 많은 행성들이 있어요. 행성들에게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주 속에 우리는 보여지지 않지만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행성들은 다 그림자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독 이 태양계 내에서는 그림자가 없는 존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태양밖에 없습니다. 태양밖에.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겁니다. 회전하는 그림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분토로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늘 실망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성경을 늘 문자적으로만 봐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표피에 적혀있는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조금 더 들어가면 표층적인 성경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심층부로 들어갑니다. 심층부로 들어가는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심층부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하는 이 행위 구원에 빠져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변동하시는 거예요. 늘 변화무쌍하신 분이고 요동하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27면입니다. 1327면 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힘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우리 말씀 또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3장 6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립니다. 2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질문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느냐, 언제 사랑했냐는 겁니다. 언제 나를 긍휼히 여기고 언제 나를 불쌍히 여겼냐는 것이죠. 이 질문 하나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우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언제 공의로웠냐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던져드렸습니다. 이 질문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역사 이래로 하와가 그랬고 아담이 그랬고 그 후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넘어진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 질문 가운데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질문은 계속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 질문인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요동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침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일단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셨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이것을 보면 변동하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변화무쌍하신 하나님, 변동하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구약에서는 한 무리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의 종족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약에 와서 열방 가운데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변화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때는 건물 가운데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심령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동적이신 모습 가운데 마치 그분은 요동치고 변개하는 변화하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읽어진다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인간의 영역에 머무르는 인간의 레벨에 머무르는 분밖에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랑과 공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밖에서는 요런 물이 일렁거리고 파도가 치고 또 천둥이 치고 요란한 것처럼 보이고 마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저변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는 미동도 하시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유유히 흐르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에 제가 소개한 이 어려운 전 장관의 이야기로 말씀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중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 따님 생각을 더 많이 하시겠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 까닭도 따님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효령 전 장관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나가 4살 때였습니다. 여기서 미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효령 장관님의 장녀로 암투병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에게 온전히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2012년도에 소천을 하신 이효령 따님입니다. 자, 아내가 임신해서 내가 아이를 데리고 대천 해수욕장 앞 호텔에 묵은 적이 있어요. 아이를 재우고 다른 방에서 문학 청년들과 신나게 떠들었지. 그때 미나가 자다 깨서 컴컴한 바다에 나가 울면서 아빠를 찾은 거야. 어린애가 겁에 질려서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 미국에 가서 무척 고생을 했어요. 3년 만에 법대 나오고 외롭게 애 키울 때 그날 그 바닷가에서처럼 아버지하고 모기 시도로 울 때 그때 나의 대역을 누군가가 해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못해준 걸 신이 해줬지. 내가 갚아야겠다 했지. 이혼하고도 편지 한 장 안 쓰던 내가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그래, 그게 소원이라면 내가 믿어볼만 하겠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경위를 인터뷰 속에서 일러주었습니다. 저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교회 주일 사역을 마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집사람들도 저러고 있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그날따라 이제 거실을 부덕히지 않고 가까이 이제 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벼락같이 개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그러는 거예요. 집사람입니다. 하나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부랴부랴 불을 켜고 거실이고 뭐 큰 방이고 아이들을 찾아봤습니다. 5명 중에 1명인데 아이가 웃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집사람이 아이들 머리를 이렇게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이가 없어졌습니다. 순간 차에 버려두고 왔구나. 다시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는데 분명히 우리가 내릴 때는 고요했던 차가 가까이 가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창문이 완전히 이제 밀폐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가 목이 쉬어라고 정말 아빠 엄마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한겨울. 뒷사람이 캄캄했던 그 야밤 중에 만약에 아이들의 머리를 해야 되지 않았다면 그런
믿음직스러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바닷가에서 아버지를 못 놓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바닷가에서, 컴컴한 바닷가에서 아버지를 목이 시원하고 울부짖었던 적이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가변적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유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분입니까?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변개치 아니하신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유할 때 반석이라고 비유한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화평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고 참된 소망을 얻고 참된 믿음을 얻고 참된 확신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분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